찬양과 제가 함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어두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이자 기도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회중 찬양이 되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를 고백하는 시기, 글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면 내 자신에게, 자손들에게, 지인들에게 큰 의미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계승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한때 이 종려주일을 사람들은 호산나주일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그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그러한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 이 나귀는 참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은 그 지역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정복자라면 몰라도 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고 유대의 예언가 신하 따위에 마음 쓸 이유가 없어.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종려주의를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를 죽일까에 그들의 모든
신경을,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메시아 예수의 길,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실은 갈보리 언덕에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음의 이야기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답이 될 듯합니다. 이분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화입니다. 곽 목사님은 이북분이시기 때문에 북한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우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큰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저녁에 파티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북측의 고위 간부 한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우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원에 의해 총살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 북한을 10여 년 동안 돕는데 그 돕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대가 없습니다. 내가 평양 시내에다가 굉장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뭘 요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뭘 그리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 간부가 그래도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강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작년에만 400여 명을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약속해 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반동이거든요. 어째서 반동이에요? 그들은요, 공산당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더 셉니다. 왜 셉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으로 죽어감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지상의 영광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사양할 리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는 승리를 믿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승리의 보정수표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 길을 통하여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호산나를 먼저 부르고 당당하게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고난이 닥치면 어떡할까? 고난이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부인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서만은 먼저 우리들이 승리의 호산나를 먼저 부르고 승리를 외치고
당당하게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에 시편 31편을 강해하는데요, 시편 31편과 종려주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려주일에 이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묵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시편 31편을 인용하셨는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대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예수님은 인용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을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숨을 멈추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시편 31편을 인용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그 어떤 일을 하신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요, 나에게 동의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지식을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지식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였다면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는 신뢰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시편 31편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에는 탄식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합니다 라는 그 위탁은 말로 이룰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읽으며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였던 모습은 곧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모든 역경에 당당하게 맞서는 신앙의 거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도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그의 신뢰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넉넉히 받아들이며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어떤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 그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수용, 그것이 예수님의 신뢰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그 신뢰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가 저곳에 가야 하리라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 가실지, 심지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복이 아닌 화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중요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신뢰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시편 기자는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때, 연약함과 비난 및 조롱의 때에, 외롭고 비방과 공포와 위험의 때에,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때에 바로 시편 31편을 지어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7절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이 멀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력이 약해져 있고 내가 욕을 당하되 심히 당하고 있어서 내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내 친구가 내 몰골을 보고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해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권세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당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나를 업신여기고요 비방하는 말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평생을 탄식하면서 보내어서 너무 많이 울어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까지 그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장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본문 전체 내용은 어두운 내용이 아니라 그 처한 다윗의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주님은 내가 피할 든든한 요새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고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데 나는 이 죄악 중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산성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편 31편을 읽으면요,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심을 깨달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왕으로서 자신의 이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신을 패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시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고백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께 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이 넘치도록 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비밀의 장소가 있고요, 그 비밀의 장막에 감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장막, 비밀의 장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날개 아래, 나래 아래 품어주는 것 같은 견고한 성이다. 그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다윗의 바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주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